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형각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사오나 감사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명성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MCM과 안동 성서병원, C채널 수양관, 기념관, 복지관 통하여 귀한 일을 수행하며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따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정과 기도로 일관하신 원로 목사님 영업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 말씀 증거하시는 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또 1,800명이 넘는 수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아주 많이 힘들게 되어 있고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3단계로 또 어떤 곳은 4단계로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올라가 가지고선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또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어둡게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하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대지로다가 대지를 정하여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전해주셨어요. 기도의 백과사전과 같을 정도로다가 귀한 말씀을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고 저 역시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기도에 관한 명언보다도 목사님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의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대답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건 환란이 있건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기회가 있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온갖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길래 기도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보화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가난했던 것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 이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게 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의 줄을 단단히 잡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평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다. 기도다.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성도로서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요, 내가 잘 알고요, 나 스스로가 잘 알고, 그리고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휩쓸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하여도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게 되면요, 학교에 그 점심 시간 때가 되면은 몇몇 친구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학교 일찍 와서 기도하거나 밥 먹을 때 기도하면요, 주위의 친구들이 다 놀리고 조롱했어요. 아유, 쟤 기도한다. 그러면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물정 이렇게 기도하는 척 안 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놀리고 조롱해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친구는요, 그 학급에서 그 학교에서 다 알아줍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친구 찾아와서 상담하고 도움을 청하고, 교회 안 다녔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학교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기도한다고 놀림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 학교가 살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 회사가 살고, 기도하기에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어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그 나나주에도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어서 계속 피해 다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왕에 쫓겨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게 되면은 엔게디 광야에 또 굴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계속 이 다윗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피하다 보니까 이 굴 속으로 피하게 된 것이,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약간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굴은 안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숨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굴 속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고 피신처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들어온 곳으로 밖에는 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더 이상 새로 도망갈 곳이, 새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은 피난처요, 안식처 같지만 또한 거기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포리아와 같은 그러한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몰렸건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쫓겨서 이 굴 속까지 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실로 성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기도하였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그곳이 광야이건 굴이건 사막이건 어디건 사무실이건 골방이건 어디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새로운 기회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제일 문장 앞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내 목소리로 간구하나이다.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에는 그의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원통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아주는 이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나의 원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덤불을 뜻하는 데서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금방 해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우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고통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헤쳐나오기 참 어렵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은 극심하고 끝은 보이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감정을 어디에 토해내야 할지를 알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토해냈다면은 교만한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당하였을 것이고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거짓된 사람들로부터는 값싼 동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감정의 찌꺼기를 사람을 향하여서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사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나의 원통함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절박함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고 부인 나에게 억울함을 당하자 실로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의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축복해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영이 극심하게 상한 것입니다. 지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쳐 떨어졌고 그의 영혼이 낙심하여 다 문드러진 것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도 이렇게 그의 영혼이 시들시들 식어버리고 그리고 다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 너무나도 어려운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질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습니다.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 그렇게 상하여 지쳤는데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주님만은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내가 나갈 바를 주님만은 아시나이다. 이 세상에 누가 내 어려움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지쳤을 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을 때 주님만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대적자들이 나에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강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겹습니다. 대적자들은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5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 밤마다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의 귀한 도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앞날을 위해서도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배웠는데 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 마당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14바퀴를 돌으셨대요. 우리 교회 14군데 비아돌로로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선교 사진들을 하는데 14바퀴를 돌았대요. 17,000보를 그 14바퀴를 돌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64장 함께 불렀는데요. 윌리엄 월포스라는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그 찬송시의 1절에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즐겁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때가 왜 가장 즐거운가? 그때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 아니면은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면은 이 세상의 걱정을, 이 풍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당해보세요. 기도 아니면 숨 쉴 수가 없어요. 기도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의 길을 새로이 열어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그 소망의, 그 승리의 그 얼굴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오늘을 견디고, 기도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가, 기도하며 지은 시가 2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42편이고 다른 하나는 57편입니다. 마지막으로 57편의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내외의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주님의 뜻 안에서의 학예 산상성회와 또 진행 중인 피택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오직 기도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